할렐루야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박성은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고난주간 묵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에 고난주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 기간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마음을 먹고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고요. 또 묵상한 부분을 우리 카톡에서 우리 만난 식구들과 또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의 초반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으십니다.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조할 때 이 말씀을 하세요.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밀알에 비유하세요. 많은 밀알이 있지만 한 알이라도 그것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서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다른 열매들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대로 남아 계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받으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우리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괴롭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쉬운 일이 아니셨어요.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받아내셔야 하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 주님은 마음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것이죠. 그 다잡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놀랐습니다. 놀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어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에 이를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아마도 자녀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출산하고 산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나는 못했다. 근데 몰랐으니까 내가 낳을 수 있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를 낳을 때도 다 알았지만 그 고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출산을 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할 수 있고요. 또 고통을 망각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고통을 알면서 그 고난에 뛰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고통을 다 알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고통으로 뛰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서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1년 내내 묵상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내가 다른 것들을 멀리하고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은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시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미랄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 마음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려 하셨나요? 오늘 하루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 나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